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 처음 시작은 좋지 않았으나 훗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가장 열정적인 복음의 사도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삭개오 역시도 세리장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처음 시작은 잘했으나 끝이 좋지 않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첫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역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26장 말씀에서 기록되는 이 유다왕 우시야 역시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가 암살된 후에 16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한 기간은 52년으로 유다 역사에서 므낫세의 통치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시야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에서 인정받는 왕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시야는 이 일의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서 히브리어 찾는다 다라시의 뜻은 간절히 구하다, 탐구하다, 방향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단순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 말씀에서 성읍을 재건하고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부흥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고 군사 장비를 개선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의 성공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과 부귀와 영화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 16절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시야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은 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시야의 교만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한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다른 제사장들이 급히 달려와 이 일을 막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오히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위상이 더 중요해진 순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왕의 얼굴에 나병이 퍼지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급히 그를 성전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후 평생을 격리된 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성전에도 백성들 앞에도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탐했지만 결국 사람들 속에서도 성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철저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시야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고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짧게 평가합니다. 왕이었지만 마지막은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은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시야의 인생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다름 아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으나 자기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하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성공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히려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겸손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겸손을 더 높게 평가하십니다. 역대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듯이 교만은 필연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며 겸손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위대한 길, 정도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또한 경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며 기도하며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셨지만 친히 창조하신 세상에 성육신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위와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기까지 고난받으실 때에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서로 섬기며 주님께서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위대함이 아니라 섬김, 특권이 아니라 자기헌신이라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셨던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할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등을 이유로 출국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전심으로 돕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한 바자회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교회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라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70여 명의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사역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늘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철주 장로님 심혈관 시술 이후 약물을 사용하여 혈압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대우 집사님 머리에서 떼어낸 조직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시고 수술 이후 회복과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복기 집사님 유방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우승 원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